10장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비소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아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읽어도 좀처럼 은혜가 안 되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름만, 사람 이름만 쭉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안 되더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지냈던 사람,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경험을 했던 그 입장에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나라 없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기준은요,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 많아서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원래부터 모르니까, 봐도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본다. 작정을 하고 안 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엄마가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는데 실은 엄마 성경 보면 알아요. 모른다. 몰라도 보시더라고. 목사님 읽으라 그랬다.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읽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읽더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우리 목사님 성경 읽으라 그랬다. 그런 하시면서 성경 읽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는 기준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지고 또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전문 서적을 이렇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짧은 그 토막이라도 시대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 수많은 인물들, 사실 어제 그 본문은 우리가 들었어도요, 인물의 이름을 들었어도 사실 모르는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기록이었죠. 같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니 똑같이 사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도 히브리서 11장은요 쳐다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은, 여러분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가져지게 되고, 믿음이 고치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매 한 가지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관점과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 선지자의 관점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는 이 아담부터, 아담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마찬가지로 왕정시대의 역사를 쭉 이 역대기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정시대가 뭐냐고요?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왕정시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전부 다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왕정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어도 역대기는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자, 어쩌면 어제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는요, 역사의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고, 기존 역사의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고,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사람들의 의식, 문화 속에는 결코 그 포로 생활에서의 고됨을, 또 그 애한을 떠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제 부모님의 노랫가락은 그분들의 세월이었고 인생이었고 삶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가을을 보내는 이때쯤이면 아버지는 꼭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불러볼까요? 의악새슬 피우니 가을인 목사가 설교하다가 가요나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고 아버지의 삶의 애환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애환에는요, 우리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 세월 동안 이 맺혀 있던 것들, 얼마나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에스라는 어떤 것보다도요,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다른 저자보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요, 에스라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에게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요? 권사님, 성전을 재건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 자,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제가 한 달은 안 됐는데 플로깅, 위드 코로나 몇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제 모임에 있는 숫자도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지내왔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기 부양책이랄까. 그래서 모임 규제를 완화를 하기도 한다는데, 사실요, 우리는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의 신앙이
온라인으로 꽁꽁 숨어버렸던 지금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회복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고 에스라가 그렇게 이 역대기를 기술했듯이, 우리는 대략 한 20개월 정도 위축되었던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역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남유다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록보다는 이제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할 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쭉 나열하고 있지만은 역대기의 패턴은 오직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남쪽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정치사라기보다는요, 종교사에 관심을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회상할 때 두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책보다도 장로님이신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더 많지 않았습니까? 장로로서의 신앙을 우리는 더 기대하고 그분들을 교회는 많이 찍어주었을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는 관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교사에 관심을 둔 기록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역대기를 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는 전체적인 관점은 귀한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시대에 독자들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열거된 수많은 인물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가문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아이들, 각 사람들, 그 가문들, 그 전부 이름들을 쭉 열어가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계보를 이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11장부터 쭉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 다음에 10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중간에 한 토막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이야기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날 한시에 아들 셋하고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기록이 이 역대상 10장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보셨으면 이유가 딱 나오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겸손했지만은, 용모가 준수했지만은 이 사람이 갈수록 자기 생각에 붙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래 믿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한다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주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은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뜻보다요.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생각대로 사무엘이 안 오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져온나? 그러면 내가 번제를 집례를 하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내가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울,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있으면요,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요,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도 전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요, 다 내 생각 때문이고,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이 강해서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오늘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끝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지 않은 죄,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 죄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부산 제2영도교회에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복희 씨와 같이 무당을 했던 분입니다. 한 20몇 년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CTS 방송을 보다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이분이 무당했어요. 이제 교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저희 방에 제가 방장으로 섬김이로 섬기는 우리 방장 방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권사님 세 분도 집사님 한 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유튜브 방송도 찍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심선미 TV라고 유튜브를 하시는데, 전직 무당이시지만은 이분이 한날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고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당 시절에, 자기 무당이었던 시절에 자기 고객에,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 이상이 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무당 사역을 했던 그 동네에 이제 있는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도 많이 가서 물었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무당이 집사가 돼가지고, 무당이 교인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러 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다니까요. 오늘 사울 보십시오. 자기는 믿음 없으면서도요,
오늘 4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살짝 베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오늘 믿음이 있어서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면 정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삶에는 하나님은 없으면서, 삶에는 하나님이 1도 없으면서 오늘 죽을 때는 할례 받지 못한 놈들한테 내가 죽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기도는 안 하면서 죽을 때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말씀은 없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자던 잠에 죽고 싶다. 그것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가 그리하고 싶다고 그리 되는 게 기도 응답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재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쭉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재림 이야기 왜 합니까?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기도 안 와도 다른 교회 교인들 얼마나 잘 사는데 왜 우리 몸도 안 좋은데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오라고 억지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을 깨워 교회에 옵니까?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목회자에게 잘해야,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목사를 교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역대기가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북쪽의 왕들이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이 역대기의 에스라는 열거할 가치를 이렇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아닙니까?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지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조금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는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안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왜 알곡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쭉저기는 소망하면 안 되는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옥토가 좋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까?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조카 롯이 나옵니까? 좋은 땅 되라고, 다윗 되라고, 사울 되지 말고 다윗 되라고, 가시밭 되지 말고 돌짝밭 되지 말고 좋은 옥토가 되라고, 조카 롯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을 택하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14절 서두만 읽읍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결과, 이 사울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죽는 겁니다.
주님과 자꾸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끝맺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아름답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 아름답게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매듭 짓고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에 연연하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지만 주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오늘 염려 없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울의 길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조카 롯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묻지 않았던 그 결과 사울은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한날 한시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최후의 말로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잔치에 나아가야 될 것인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재림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문제 때문에, 눈앞에 질고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륜 앞에 여기저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 마음과 생각이 전부 위축이 되어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이 되어 신앙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고, 그렇게 그 길을, 그 목표를 정하고 역대기를 기록하고 에스라스를 기록했던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의 고뇌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집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라 필요한 엄청난 건강도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붙들고 내 몸에 바울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그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울은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도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가운데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